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0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로 38절까지. 제가 34절, 우리 성도님들 35절, 교독에서 38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은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합당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를 열고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송우를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의 경배와 제사를 올려드린다가 자체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이시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는 그 어느 한 해보다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해,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한 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영성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심기일전하여 어려운 시대지만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에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 울산제일성결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운 시대지만 소망의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였사오니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권을 주장하사 선포되는 말씀들이 축복의 능력들이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하루가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82년 이모군란 때 왕후 민비를 잘 피신시키고 인도하고 잘 대피시킨 이 공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성 성함으로 느껴지지만 남자분입니다. 이 고종이 왕후 민비를 잘 피신시키고 도피시킨 공을 인정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일본 유학길에 그렇게 보냅니다. 치하하는 의미로.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누구냐면 농업학자 쯔다센. 이 농업학자 쯔다센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이 분에게 산상수훈, 산상보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선물을 하는데 한자로 된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만,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산상수훈.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것을 읽고 덮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들여다 보다가 은혜를 받았네요.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농업학자 쯔다센에게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영적인 지적 욕구가 느껴지는 겁니다. 더 예수님의 말씀 다른 것 없습니까? 더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쯔다센이 한자로 된
신약 성경책을 바로 이수정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급해 줍니다. 은혜를 받고 울고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고 하다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경책이야말로 너희 나라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책이란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너희 나라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책이란다. 아, 내가 오늘부터 이 한자로 된 성경책을 한글로 변화시키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하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미 기독교 국가에게 선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선교 편지를 썼느냐? 우리 여러분들의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낼 것인데 행여나 그들의 가르침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즉 우리나라에게는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신들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뿐더러 당신의 나라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선교사님을 보낼 것인데 그것이 당신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반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가 보내기 전에 이 서신을 읽은 나라는 먼저 선교사님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1883년도에 세례를 받고 1884년도부터 전 세계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된 전 세계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군요. 마게도니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마게도니아인이군요. 그래서 1884년도부터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인지하게 되었고 선교 계획을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이 간곡한 선교 편지를 통하여 계획하게 되었고 실천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실천이 장로교회 선교사 알렌과 언더우드,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와 스크레톤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간곡한 대한민국에는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굿뉴스를 누군가가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끊임없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간곡한 선교 편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첫 위대하고 거룩한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허락됩니다. 바로 누군가가 먼저 시작한 거죠. 누군가가 먼저. 선구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말 탄 사람이긴 말 탄 사람인데 말 타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맨 앞에, 맨 선두에. 거기에는 칼이 날라옵니다. 창이 날라옵니다. 화살이 날라옵니다. 모든 위험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인 그런 암전 속에서도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개척자, 선구자. 사도행전적인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누군가가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누군가가 먼저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선구자는 고독하고 외로워요. 왜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개척하면서 나아가요. 거칠은 길을, 황량한 길을, 사막과도 같은 그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하나 땅을 고르고 거친 풀들을 제거하면서 가시와 그리고 험한 계곡을 넘어서
처음 나가는 그 선구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십자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황폐해졌고 모든 것들이 돌이키지 못할 만큼 무너진 예루살렘.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죠. 그렇다면 거저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완전히 소진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한 번 더 재건되는 것은 누군가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산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선구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먼저 자원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선교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자원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뭐를 아시느냐? 맨 선두에서 맨 먼저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허가 되고 황폐한 이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어떻게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느냐? 먼저 누군가가 실천했겠죠. 선구자적인 영적인 것들을 감당하고 실천해냈겠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안색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뭔가?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너의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이 무엇 때문이냐?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을 던집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고국이 있습니다. 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나의 나라는 멸망당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사막화되었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는데 다시 나의 고국에, 나의 나라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발걸음을 띱니다. 거룩한 발걸음이 띄어집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목재, 전문가, 그리고 호위병,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막상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겁박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다 살육하고 도륙하리라. 다 죽여버리리라.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일꾼들이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겁먹고 의기소침해지고 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소망과 희망이 다 꺾여져 버렸어요. 아무도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까딱 잘못하면 죽거든. 아무도 먼저 일어나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먼저 내가 하겠습니다. 건축을, 내가 성벽을, 내가 먼저 벽돌 한 장을 쌓겠습니다라고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누군가가 일어났어요.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영적인 선고자입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누가 일어나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나! 내가 먼저 양문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마다 망대에서부터 하늘 망대까지 다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내가 먼저 일어났다고요. 그때가 어느 때인데 아무도 나서지 아니할 때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나 내가 양문이 뭡니까? 제사에 사용되던 양, 염소, 비둘기, 기타 등등 것들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양문 먼저 나서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양문을 건축하겠대. 이 험난하고 이 전시 상황,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양문을 건축하겠대.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소냐? 나 또한 하리라. 그러면 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형, 골짜기 문. 여러분들 골짜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사할 때 평평해야지 공사가 쉽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공사가 어떤 공사죠? 골짜기. 평면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는 그 지면을 평평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문과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양문을 책임졌습니까? 그러면 나는 더 어려운 골짜기 문. 그렇다면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의 이 배설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어요. 인문, 분문. 나는 분문을 책임지겠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전통을 세워놓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누군가가 먼저 세우고 그 좋은 전통을 누군가가 걸어가는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길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내가 먼저 양문을 건축하겠습니다 했더니 따라옵니다. 나는 골짜기 문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분문, 가장 기피하고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는 사람의 배설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분문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이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닷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비로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먼저 예루살렘 문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자원하고 희생하고 또 내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려고 할 때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둠의 영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를 항상 노이즈와 공해를 만들어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전시 상황 가운데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포로 유대인이 있었고 멸망당한 나라지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던 토착 유대인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포로에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집, 논, 밭, 삶의 터전, 과실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이 나라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었던 토착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집, 논, 밭,
그나마 살 수 있는 과실나무, 조금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막 왔기 때문에 집, 농가, 밭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들에게 양과 요소 좀 주세요.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자금 좀 주세요. 대신 우리가 이자를 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자를 어떻게 매기고 줬느냐? 고리대금. 엄청난 이자를 머물면서 이들에게 소도, 과일도, 고기도, 염소도, 양도 주는 겁니다. 조건적인데 고리대금이라는 엄청난 이자를 매겨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왜 복귀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서 너희들만 호의호식하고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고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충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들을 너희들은 왜 몰라주느냐? 내란이 일어났어요. 내란이.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 어둠의 영과 싸워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싸운다? 아니요. 희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거를 내란이라고 하죠. 그거를 자중질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그런 기관은, 그런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어. 우리의 싸움에 대한 싸움은 우리끼리가 아니야.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 어둠의 영, 저 세상에 있는 공중곳에 잡은 자들과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워?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그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누군가가 먼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말씀을 어떻게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느헤미야 5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자보세요. 민장들과 귀족들. 여러분들 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고 계급사회 가운데 높은 귀족과 계급의 위치를 포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이 옳으냐?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누군가가 먼저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집안 사람들 모두는 이자 받기를 그치겠다. 누군가가 먼저 희생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우리 집안 모든 사람들과 내 종들은 그들에게 구워준 것이 있지만 이자 받기를 그칠 테니까, 우리들 먼저 이자 받기를 그칠 테니까 당신들도 다 이자 받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애고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민족을 살리려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말씀. 느헤미야 5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줄 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랬더니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 재산, 부동산과 동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의 100분의 1을 띄어다가 충성하고 목숨 걸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줍시다. 몇 분의 1? 100분의 1. 여러분들의 전 재산이 뭡니까? 부동산, 동산 다 합쳐서. 그게 여러분들의 한 재산이 한 1억 정도 있다고 쳐봐요. 100분의 1은 얼마예요? 얼마를 떠서 줘자? 얼마? 100만 원. 그런데 저는 전 재산이 없어서 100분의 1이라 언제든지 2분의 1 다 떼서 줘도 돼. 네. 그런데 100분의 1. 누군가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분의 1에 떼서 이 사람들에게 줍시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 느헤미야 5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문제시하면서 표면화하고 여론화하고 전화통 붙잡고 문자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무마하고 문제를 삭제하며 문제를 은혜롭게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데, 바로 이렇게 문제가 교회마다 기관마다 이렇게 큰일을 하는 사람마다 생기는데, 그때 누군가가 먼저 내가 먼저 이자 받기를 그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유의 100분의 1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먼저 해결안을 방안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가옥도 없어요. 집이 있어야 성이 되는 거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는데 그 안에 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이 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고 공공서가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길도 나야 되고 공동 우물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완성됐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때 누군가가 여기 몇천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몇만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내가 옷을 책임지겠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기물과 많은 옷들과 많은 건축자재와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써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먼저 또 헌신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섭니다. 누군가가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느헤미야 7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요. 그때에 누군가가 먼저 일어났겠죠. 먼저 족장들이, 장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십시일반하여서 우리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필요한 것들이 많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1절.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시 곳간에 드렸고. 하하. 고비마다 누군가가 먼저 우리나라 가운데 선교사님 좀 파송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좀 번역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처럼, 먼저 누군가가 먼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개척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개척 멤버들이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누군가가 먼저 순종해 주시고 자기 뼈를 깎으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누군가가 먼저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직 사도행정적인 역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든실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려면 누군가가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해야 돼요.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공공기관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고비마다, 힘든 순간마다 누군가가 먼저 희생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양보하고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더 재건하고 다시 한번 더 회복해보니 왜 우리가 멸망당했지? 누군가가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멸망당했던가? 왜 이 민족이 짓밟혔던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가?
누군가가 그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돌이킵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기갈기 짓밟히고 찢겨졌던 것처럼 우리 두 번 다시 죄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것을 촉구하며 나가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먼저 추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여서 우리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해서 단지에다가 봉인합니다. 말씀을 앞두게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절.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절.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먼저 서약하며 임봉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히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시라와 예레미야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 15절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나와요. 임봉한 자들, 회개한 자들,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한 자들, 두 번 다시 죄 짓지 않겠습니다. 두 번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구심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남자와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옛구심을 끊어버린 자들, 과거를 끊어버린 자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서약하며 임봉한 자들의 이름이 14절 15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 곧 바로스, 바모아,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누군가가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두 번 다시 이 나라가 멸망나가지 맙시다. 하나님에게 진노의 자녀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민족이 되지 맙시다라고 누군가가 먼저 회개를 촉구하며 나갑니다. 1907년도에 부흥이 한국 땅에 왜 일어나 줄 아십니까? 어떤 한 장로님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불통이 생긴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회개의 고백이 1907년도에 한국 땅에 부흥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누군가가 먼저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누군가가.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건축되고 그 성 안에 가옥과 집과 농과 밭과 삶의 터전과 우물이 다 완성이 됐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어요. 왜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계속해서 겁을 주고 박해를 합니다. 두고 봐라, 우리가 언제든지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도육하리라, 다 없애버리라. 하도 공갈 협박을 당하니까 아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심지어는 제비까지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내가 아니네. 다행이다. 왜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적들이 침략해 올지 몰라. 아무도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지만 그 성 안에서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또 누군가가 자원해서 나섭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느헤미야 11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그래요, 자원하는 사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만 안 걸리면 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자원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고마워요. 왜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 희생의 자리,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자리, 덴저러스 존. 그 지역에 누군가가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런데 우리 울산제일성결교회도 누군가가 먼저 충성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속되었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내 남편도 기도하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내 다음 세대도 순종하죠. 내가 먼저 충성해야 그 복이 내 가정에게 임하죠. 내가 바로 영적인 선거자가 되어져서 먼저 헤쳐나가고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선구자의 역할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가는 자 되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호흡 맞추는 자 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어려운 자리지만 희생의 자리지만 힘든 자리지만 내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의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역사가 써내려갔던 것처럼 이수정이라는 사람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오고 그들의 거룩한 희생의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교회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처럼 누군가가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조국의 내 나라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강력한 호소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내가 먼저 양문을, 내가 먼저 골짜기 문을, 내가 먼저 분문을, 내가 먼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집을 세워주십시오. 길을 닦아주십시오.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양보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먼저 형제를 위해서 100분의 1의 헌금을 드리자. 내가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 내가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험들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가 먼저 예배를 고수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의 결단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